우리는 누구나 마음 한켠에 품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사는 삶 속에서 어느 순간 문득 멈춰서게 됩니다. 어딘가 허전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감정이 마음 한켠을 무겁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공허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남들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지쳐 있는 건 아닐까? 나만 혼자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깊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SNS 속 웃음은 늘 반짝이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게 빛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버텨내기 위해 내 감정을 눌러가며 하루를 보내지만 정작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에겐 조언이나 훈계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 말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따뜻한 자리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로 책장을 넘기다가 문득 이런 문장을 만났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보다 따뜻한 자리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장 안에서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먼저 환영받고 싶다는 갈망이 있다는 것.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신념이나 이론이 아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갈증. 그걸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쉼을 주는 초대가 우리 곁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쉼이란 어떤 것일까요?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일까요? 여행지의 멋진 풍경 앞에서 사진을 찍는 걸까요? 물론 그것들도 쉼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갈증은 단지 휴식 시간이나 공간 변화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머리는 쉬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쉼은 내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자리,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아닐까요? 오래전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짐의 종류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짐이 실패이든 관계의 상처이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단 하나, 그 짐을 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비난이 아닌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초대를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잠시 멈추고 쉬어도 된다는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초대받은 손님처럼 귀하게 여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끝까지 붙드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탓이야.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실패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혹은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단죄하고 내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먼 나라로 가 재산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돌아와 줘서 고맙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 과거보다 현재의 용기가 더 귀하다는 것, 가치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아들이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존재 자체의 가치를 일깨우는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따뜻한 초대, 조건 없는 환대, 그리고 끝까지 붙드는 사랑. 이 모든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이들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주셨고 말을 걸어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란 완벽한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를 품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약자를 품는 차별 없는 울림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 먼저 서셨습니다. 눈먼 거지, 몸이 아픈 자, 심지어 그 시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걸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다. 너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누구든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 그분은 조건 없이 손을 내밉니다. 이 정신이 교회 안에 살아있다면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 됩니다. 문턱을 낮추고 마음의 높이를 맞추는 그런 공동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말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지만 그 사랑은 단순한 애정이 아닙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급진적인 포용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혐오와 갈등, 차별과 분열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이 사랑을 제도로만 말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낸다면 종교를 넘어 많은 이들이 그 사랑의 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은 존재와 의미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풍성함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가치, 관계의 깊이, 삶의 의미와 희망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교회는 이 풍성함을 나누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예술을 통해, 따뜻한 한 끼 식사를 통해, 진심 어린 대화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사랑은 신앙의 유무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작은 친절은 삶 속에서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는 손길, 괜찮아요? 라는 말 한마디, 눈을 맞추고 들어주는 진심. 이런 작지만 진실한 친절은 때로 절망의 문턱에 선 누군가를 다시 살게 합니다. 교회는 이 친절을 습관처럼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세상은 종교를 떠나 이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구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존재적 외로움 앞에서 우리에게 건네는 동행의 선언입니다. 세상 누구도 영원히 함께할 수 없지만 그분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울음의 밤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요. 교회가 이 동행을 삶으로 보여줄 때 비기독교인도 교회를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친구 같은 존재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켠에 이렇게 말하고 계신가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내겐 종교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격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질문이 많은 청년도, 상처 많은 어른도, 종교의 회의적인 이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오라는 그 초대 앞에서는 모두 귀한 손님이 됩니다. 교회는 그 초대를 기억하며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머뭇거리며 다가오든 멀리서 지켜보든 마음이 열릴 때 조용히 다가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을 위해 따뜻한 자리를 비워두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잠시 여기 앉아 쉬어도 좋습니다. 이 초대는 오늘도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